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몸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중간 채팅방에서 저에게 인사하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좀 지루하고 혼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설교 중간에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좋아요, 강미미,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퀴즈 2개 나갑니다. 여러분, 예, 긴장하고 있다가 꼭 시원한 우리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제1부로 하고 지금 오늘부터 앞으로 6주 동안 출애굽기 2부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부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그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제가 6번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2부 구원 그리고 이후라는 큰 주제로 6주 동안 출애굽기 13장에서 17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구원 그리고 그 이후라는 말씀의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거고 6주 동안 이러한 제목과 본문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장까지 가기에 너무 지루하고 힘든 여정일 것 같아서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6주 동안 저와 함께 추수감사절 전까지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소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되게 특강을 했어요. 어떤 특강이었냐면 정체성에 대한 특강이었어요. 1시간을 열강을 하시고 청년들에게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무엇이냐, 질문할 사람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번쩍 손을 들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정체성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설교의 제목이나 어떤 특강을 할 때 항상 네이버 사전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제목에 대한 뜻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늘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인데요. 인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15초 안에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먼저 올리신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뭘까요? 10, 9, 8, 7, 6, 5, 4, 3, 2, 1. 예, 정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제가 빨리 올렸어도 정답이 아니시면 네, 좋습니다. 이끌어주는 것, 예비하심, 함께한다 라는 세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빨리. 네, 좋아요. 구원. 네, 인도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뜻이 있었네요. 예, 인도하다 라는 말은 2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도하여 이끌다. 네, 우리 강민이 청년 이끌다 첫 번째 올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이나 목적지로 안내하여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도하여 이끌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가나안까지 길을 안내하여 이끌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6주 동안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구원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죠. 예, 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17장 4장부터 16장까지
12장까지 쏙 빼먹고 13장에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그 중간 내용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만나죠.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을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퀴즈, 마지막 결정적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15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해요. 정확하게 우리 윤여정 양께서 장자의 죽음, 우리 큰아들 다윗, 아쉽네요. 좀 늦게 됐네요. 자식이 죽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이 재앙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이 됩니다. 그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만이었을까요? 60만 장정이었습니다. 애굽에 거한 지가 430년 만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가까운 가나안 길로 가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광야길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서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죠. 1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보통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동북쪽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첫 번째, 이 길은 고대로부터 발달한 길이었고 무역로였습니다. 군사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정복 전쟁을 하러 다녔던 곳이고 그래서 이름하여 왕의 대로라고 하죠. 왕의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부족의 수비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비대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블레셋 민족은 그리스 지역에서 바이킹처럼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아는 것처럼 이들은 덩치도 엄청 컸죠. 만약 이들과 처음부터 전쟁을 했다면 당연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랭랑을 칠 것이 자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 여행 경로입니다. 이 길은 광야를 가로질러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를 통해서 가나안의 중앙 산지 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도망갔던 광야 있죠? 그 광야길인데요. 이 길이 2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길은 바로 3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먼 길입니다.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시내반도 남쪽 끝까지 오늘날 시내산으로 알려진 지역까지 내려와 돌아서 가나안 동편으로 들어가는 가장 긴 여행로였습니다. 이 길은 중간에 성읍을 찾기도 어렵고 인적이 드문 길이고 하나님은 이 멀고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은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광야로 가는 경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먼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등을 만드는 읽기 혁명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김창완 작가의 책인데요. 그는 책 읽기 실력이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책 읽기 실력을 갖추는 것은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고 급한 마음에 농약을 마구 뿌려대면 식물이 오래 못 가서 오히려 시들어 버리듯이 아직 충분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법만으로 완벽한 능력을 끌어낼 수 없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무르익어야 잘 읽고 잘 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독서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독서를 처음에 하면 5분을 읽으면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책만 보면 졸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 뇌가 독서를 하기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 도서를 한 달에 한 권 못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안 해서 그 왜 안 읽혀지는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위해서는 쉬운 책, 그리고 짧은 책, 재미있는 책을 먼저 읽고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택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1년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600페이지 되는 책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독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충분한 배경 지식으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사고력이 책을 통해서 생기면 물을 충분히 뿌려주는 것처럼 비로소 글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김창완 작가는 주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신앙이 자라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기도 전에 농약을 주듯이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하게 했다면 전쟁을 만날 때 바로 주랭랑을 쳐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직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몸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좀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 맞춤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정신적인 인도를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은 길일까요? 결과적으로 좋은 길이지만 과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가장 멀고도 지루하고 낯설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낯선 곳, 멀고도 지루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을 추측해 보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몽골에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못 가봐가지고 몽골을 좀 상상하며 구름 기둥을 생각해 봤어요. 몽골이 하늘과 땅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 말은 고산지대라는 얘기죠. 하늘이 되게 가까워서 구름이 저렇게 뜨면은 밑에 구름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그 밑이 되게 시원하고 굉장히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구름 기둥이 아니었을까? 제가 역사적 증거를 엄청 찾아보면서 고민하다가 상상을 했고, 불기둥도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불기둥이라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둥이라기보다는 불빛을 통해서 저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듯이 불도 연기와 불빛을 통해서 이렇게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게 있었다 없었다 뭐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들은 좀 찾을 수가 없었지만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적 증거나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신적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이를 돌보듯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사야에 기록되었듯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또한 자연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불빛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입니다. 충분히 의지할 만한 기둥,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힘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장호 목사님의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믿음은 독주가 아닌 합주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독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합주를 하기 위한 준비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우며 본인이 앞서가시고 우리들을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몸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남겼던 유언 때문인데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운반하도록 했는데요. 퀴즈 나갑니다. 이건 이제 고난도 퀴즈인데요. 마지막 퀴즈 되겠습니다. 이 요셉의 유고를 운반했다는 책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도대체 이 본문이 몇 장에 있는지를 맞추셔야 돼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여러분 보기. 1번 창세기 25장, 2번 창세기 30장, 3번 창세기 45장, 4번 창세기 50장입니다. 네, 1, 2, 3, 4번. 와우, 네, 40장이라는 거죠. 미미자매는 네, 50장. 예, 우리 건수 형제 4번 맞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올려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아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부탁을 하죠. 자신의 유골을 메고 가라는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가 바라보았던 언약의 비전과 유산이 성취되는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굳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했냐면, 첫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광야길로 가야지만 유골 운반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요셉이 애굽에서 유골을 입관할 때 향 재료를 넣고 미라로 입관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라관을 옮길 때 만약에 1번의 해안길 왕의대로로 가면 습기 때문에 유골이 썩을 수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유골을 지키는 일은 어려웠기 때문일 거라는 사실적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석이조의 지혜였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유언대로 행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인 제롬 보날디는 석유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 그때는 이슈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대한 예측을 과감하게 표현했어요. 겁도 없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석유는 10년 후 정도면 거의 고갈돼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 거의 석유가 없는 현실을 예상하고 진단하여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에는 해상에는 뗏목이 운반 수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캉스를 갈 때는 자전거를 탄다는 거예요. 비행기와 기차를 거의 탈 수 없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를 함께 타기 운동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너무 놀랐는지,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인간은 아무리 예측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태초에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에도 이루어졌고 또 신약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원 그 이후라는 2부 주제로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알려주시기 위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돌아가는 낯선 길을 이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힘차게 따라가는 모든 한몸 공동체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담아 오늘 기도할 텐데요. 나의 가는 길. 오늘 결단 찬양 우리 기훈 형제께서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설교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아있는 이 찬양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길 같더라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백할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 함께 구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번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애굽 그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지만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혹시 돌아가는 길과 낯선 길을 만날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